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하여서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22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조건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인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이것이 아가페 곧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랑이 바로 뭐냐?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죠. 그래서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여러분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 사랑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사랑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내게 먼저 찾아와서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라고 되어 있죠. 자, 희락이라는 것은 뭡니까? 희락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쁨이냐?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끼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느끼는 기쁨, 이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이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기쁜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허물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기쁨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서 실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화평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역시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자,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 우리 교회 나가면은 오른쪽 입구에 세워져 있는 비석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샬롬. 네, 그거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샬롬이라고 써지는 거기 이상하게 꼬부라진 글자 있죠? 네, 그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오늘 우리 시온 찬양에서 찬양한 것처럼 평안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넓은 범위로 봤을 때는 이 평안이 되지만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 그전에는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서로 원수가 된 사람, 서로 멀리 있는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손잡고 협력하는 이런 모든 관계가 바로 화평이라는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아멘. 자, 그는 누구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의 육체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딱 막혀있는 담이 있었어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그 담을 허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의 희생의 대가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용서가 됐기 때문에 그 담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화평의 관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화평의 관계,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이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화평의 열매를 못 맺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열매를 맺었으면, 관계를 맺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화평의 열매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과 비난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서로 헐뜯고 싫어하고 미워하면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앞에 있는 형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면은 그 사람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와 힘들었던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도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생각하면 절대로 화평의 관계 못 맺어요. 평소에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나를 싫어했던 그 사람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내 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평의 관계를 이룰 때 비로소 화평의 진정한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었다라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이웃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맺어서 화평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22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가라고 되어 있죠. 자,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관용할 줄 아는 미덕, 그런 마음을 오래 참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도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오래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얼굴을 똑바로 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 다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허물진 사람들입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행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더 나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 놓고 아직까지 오지 않으실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당장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당장 오면은 좋으실 텐데 그러면 지금 당장 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아멘. 주님께서 당장 다시 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어떤 겁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못 봐요. 그러나 뭘로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다. 나중에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해라? 참음으로 기다리라. 인내를 가지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2023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루도 못 참고 한 달도 못 참고 1년도 참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023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작은 기간 동안 한두 달, 한 주, 두 주 기도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주님 오신다면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를 참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다림의 열매를 맺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서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자비에 해당하는 헬라는 크레스토테스인데 이것은 친절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인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하고 넓고 간용적이고 무한하신 사랑, 이것을 자비 또는 인자라고 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헤세드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불교의 자비하고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는 구원의 조건에, 구원에 근거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마음, 바로 이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또는 인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아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원래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들인데 원가지가 있는데 그 원가지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가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가지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부지리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찍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자하심, 자비하심과 준엄하심이 대조가 되는, 준엄하심, 어떤 준엄하심이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심판받아서 찍혀서 버리게 된다, 불태워지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자, 양선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이 양선이란 단어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 이는 선한 성품과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어떤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악한 행동을 하고 남을 헛뜯고 비난하고 착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선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할 때 이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착한 행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할 때 그때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선한 행동을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냥 우리 착한 행동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선이라는 것은 성령과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 손잡고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쁨을 나눔으로 배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양선이라는 단어예요. 선하고 착한 것의 기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착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착한 겁니까? 물론 그렇다고 봐야 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선하고 착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필사해야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성경 일독 운동을 왜 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가 세상에 뭐가 되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런 착한 일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 이 말씀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양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7번째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충성하죠? 예, 이 충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22절을 계속해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충성. 자, 마지막 충성, 마지막이 한 7번째죠. 충성이 나왔는데 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피스토스와 같은 단어예요.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믿음. 근데 이게 왜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믿음이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는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다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신뢰하도록 해서 나를 믿게 만드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사이에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신실 또는 진실 또는 여러분 많이 본 단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음, 진실함, 신실함.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바뀌잖아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래서 유익을 따라 바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유익을 따라서 변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사람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그 사람도 우리를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것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전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죠? 네, 변함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막 그래서 처음에는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줘놓고는 나중에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도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빛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데 그 빛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완전한 빛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인간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고 빠짐이 없고 충만한 것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선물을 그대로 내려주신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막 변하잖아요. 유익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빠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털려지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변동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닮아서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8번째는 온유라는 열매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온유. 그 다음에 절제까지 남았으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이게 사실 제대로 살펴보려면요, 하나에 한 주 동안 해야 돼, 한 주. 근데 이걸 다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오늘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합니다. 자, 온유라는 단어 계속해서 22절에서 23절 전반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온유와까지. 네, 온유는 프라우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자,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이웃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비난하고 욕하고 막 조롱하고 아무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맞대응해서 우리들 그들을 당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리고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까닭 없이 미워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미워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가한 것도 없는데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윤리적으로 관용,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야, 내가 저 사람을 막 교회 다닌다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막 상추도 갖다 주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회개함에 이르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그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는 어떻게 돼요? 원수 갚아야 되죠. 보복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가 줄이면은 목마르거든 그들에게 먹이고 입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정말 원수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부부관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새벽에 그냥 밥 안 해준다고 나를 향해서 망보라고 하는 남편 대해서 억하심정 가지고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수도 아닌데도 내가 마음에 품지 못하는데 원수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행해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분명히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독생자 아들을 남을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타나 보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독자를 보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원수의 머리에 뭐가 있는 것이다? 핀숯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에 핀숯을 한번 올려본 적 있어요? 잘 모르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예, 불을 확 떼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내 머리에 한번 올려봐요. 아마 1초도 안 돼서 막 뜨거워서 미칠 지경이 될 겁니다. 머리 다 타고, 머리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은 내 머리 위에 숯이 올라와 있다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 무슨 의미냐? 똑같은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해 줄 때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머리에 핀숯이 올라와 있다는 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사과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생각할 때 모세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향해서 그는 지팡이로 땅땅 두 번 침을 인해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불평을 들어줘야 되냐고 불평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에 순종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모세는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그가 실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어떻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만약에 4명의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5명이라고 친다 그러면은 300만 명이 넘는, 줄 잡아 그 수많은 백성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우리 고기가 먹고 싶다, 파도 먹고 싶다, 양포도 주라, 부추도 주라, 막 오만 것을 다 요구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온유함을 우리가 닮았어. 우리도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9번째 절제입니다. 계수에서 22절과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자, 절제는 헬라어 앵크라테이아인데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품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8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열매인데, 이 절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절제, 나에 대한 성품을 의미해요.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요? 앞에 나온 8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절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절제 안 할 수가 있어요? 희락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절제 안 할 수 있습니까? 화평의 열매는 사람이 절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오래 참는 사람이, 자비에 있는 사람이, 양선을 하는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들이 어떻게 절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 절제할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절제할 수 있어요. 중성하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절제 못한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은 어떻습니까? 희락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희락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또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래 참게 되는 것이고, 자비하게 되고,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까지 이 열매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지면 안 돼요.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 이 육체로 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첫째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에 집중할 때 성경에는 이 4가지를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매치가 된다는 것을 끝없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고,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과도 화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삶이 있어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며 착한 행실, 신실함과 온유함으로 모든 육체의 일을 절제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올 한 해 풍성하게 맺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축ben지회교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